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폴박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아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이번에 처음 우리 토론토 십자가 교회 이제 초청받아서 오게 됐고, 또 오늘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이제 선교 무슨 집회 해달라고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처음 와보고 느낀 게 이제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느낀 게, 그 전에도 느꼈지만 이렇게 열심히 이제 진지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은 박종민 목사님 속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지하셔서, 처음부터까지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천박한 사람인데 처음부터까지 막 예수 십자가 막 부활 굉장히 아주 선명하시고 진지하고 그러셔서 제가 속을 모를 정도로, 이 속에 진짜 이게 전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복음 자체에 헌신한 우리 목사님 뵈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저도 이제 금요일날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때 엄청 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오신 분들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제 엔드 타임,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엔드 타임의 이 다이나믹, 가장 이제 중요한 우리 저변에 깔린 이 다이나믹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그냥 제목만 던진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제 제목만 던지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저변을 형성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의 그 근본적인 다이나믹과 막 그 흥분과 충만함과 그것들이 2000년 전체를 관통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렇게 동기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자꾸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이제 종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 기독교라는 틀, 교회 생활이라는 틀, 소위 말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라는 틀 자체로 그냥 전락되고 맙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 따르고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틀 자체로 이렇게 전락시켜야 될 내용,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동 아랍 선교사고요. 또 지금은 이제 선교단체 이제 본부에서 또 지역교회 이제 청년들의 모이는 그런 이제 세계 네트워킹 교회들을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또 제가 스스로 목회하기도 하고,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제 여러 가지 중동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또 지금 시대 때 세계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사실 나눠야 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하나하나 또 교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계기로 토론토 십자가 교회와 더 이제 동역도 하고 더 가까워지고 저도 더 알아가겠다, 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초적인 얘기를 저도 좀 놓으면서 또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초 중에 하나님이 이제 중동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원래 이제 캠퍼스 사역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캠퍼스 사역하고 이제 중동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통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많은 얘기들 중에서 저는 이상하게 뭐가 잘 보이냐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셔가지고 예언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언약도 주셔서 그거를 성취하고 이렇게 쭉 가시거든요. 이제 가시는데 인간의 역사 전체를 다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디테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그걸 다 관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단면처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 전체 중에서 단면처럼 딱 어느 단면을 이렇게 딱 칼로 잘라가지고 어떤 단면을 딱 보여주시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행하시는 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약이야. 딱 요약처럼 그 단면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걸 보면은 많은 디테일들이 있지만 이게 핵심이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네라고 딱 단면적으로 요약적으로 팍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잘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그렇게 눈에 팍팍 잘 들어오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딱 핵심들을 찍을 수 있는 은사들을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이제 통찰들을 자꾸 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교회들하고 나누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통찰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제가 금요일 날 했던 얘기도 사실은 그런 얘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세계교회 또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역사를 관통하면서 모든 교회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면을 제가 또 금요일 날 말씀드린 거고, 이건 시대적인 단면입니다. 금요일 날 토픽은 시대적인 단면이지만, 오늘은 이제 시대적 단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해가지고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쭉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한 단면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처음 만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전부터 우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쭉 가는 그 거대한 우리 인생 여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인간 역사의 거대한 단면, 그건 뭐 금요일 날 제가 큰 얘기를 말씀드렸고, 인간 역사의 거대한 단면을 떠나서 우리 개인의 삶으로도, 개인의 삶의 여정으로서도 주님이 쭉 이끌고 가시는 어떤 초점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많은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한 큐에 딱 관통하는 하나님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핵심, 그게 요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거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나는 막 고민이 되면서 인생 정리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을 알고 싶다, 요겁니다. 요거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들어가야 사실은 이제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되고 정리가 되고, 이제 뭐가 문제인지가 어떻게 보면 진단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시합니다. 이게 엄청난 요약이거든요. 엄청난 요약적 파괴력이 있는 이런 이제 이 구절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밀려서 그래요. 8장 28절한테 자꾸 밀려. 근데 28절이 뭐냐?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좋으니까, 뭐냐면 이게 다 해피엔딩이잖아. 막 나 상황은 개판이지만 어차피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잘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사람들 사는 게 힘드니까 다 개판이고 힘들고 막 마음이 낙심인데, 어이구 합력하여 선을 이룬데 엔딩이 해피엔딩이야. 이러나 저러나 다 조합돼서 다 좋은 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낙천적이고 낙관적이고 해피엔딩으로 가는 걸 좋아해서 28절 완전 흥분, 그거에 그늘에 가려서 29절 30절 완전 개무시. 근데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사실은 그 28절도 그 뜻이 아니에요. 상황은 개판인데 이렇게 잘 돼가지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잘 될 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앞에 말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다 잘 될 거야의 그 선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개들한테는 요건 거고, 그러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29, 30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조명이 돼야 28절도 사는 건데, 이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날리는 거예요. 그냥 막 낙관주의, 그냥 우리식의 생각으로 복음 다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대충 합리화시켜서 그냥 나한테 좋은 식으로 해석하는 식으로 전부 그렇게 보는 거예요. 28절 자체를, 이 귀한 구절을 갖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29절 30절 완전히 전면적으로 복원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은 29절 30절 보시면 29절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이게 번역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 표현으로 나와 있잖아요. foreknew 이렇게 써 있잖아요. 미리 아신, 그냥 know가 아니에요. 그냥 안다가 아니라 foreknew예요. 미리 알았다예요. 여기서 for, 미리가 뭘까요? 미리 알았다. 뭐보다 미리예요? 엄청 중요하다니까. 이건 핵심 중에 핵심이라니까요.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는 29절 30절은 완전히 정통으로 꿰뚫고 있어야 돼요. 미리가 뭐예요? 미리. 여기서 미리라는 거는 내가 작전을 짜고
내가 결정을 하고 뭔가 하는 것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미리. 내가 뭐 헌신하려고 그랬어, 미리. 내가 주님을 영접해, 미리. fore예요, foreknew예요. 미리 알았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아예 탄생보다 전이죠. 그 표현이 있잖아요. 모태에서 내가 나기 전부터도 주께서 이미 아신 바 됐다.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비유도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애를 베고 내가 자궁 속에 있어서 태어난 그 DNA가 조합돼 가지고 생기기에 그때 내가 탄생하고 내 존재 자체가 있기 그 전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잖아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이 태초가 뭐야? 태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DNA가 완성됐을 때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전, 그냥 최소한으로 했을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생되기 전, 조합되기 그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가. 끝까지 밀어붙이면 태초인 거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부터고, 막 아무리 적게 타협을 해줘도 내가 적어도 어머니 뱃속에서 구성되기 그 전부터 미리 계획됐다, 이미 아신 바 됐다, 미리 알았다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 인생의 결정과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관통하는 엄청나게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장로교나 또 침례교 보수 측에서, 여기도 이제 침례교 보수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보수 침례교 쪽에서 이런 예정론을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이걸 갖다 일종의 예정론, 영어로 predestination, 미리 아신 바 됐다, 미리 운명 진 바 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미리 하나님이 다 계획했다, 예정하셨다, 이미 운명 지어졌다는 그 이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이 되는 게 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절 빼고 뭐 주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말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부터 해석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맨날 내 결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그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맨날 예정 주장하는 신학파하고 막 이런 인간 결정을 주장하는 신학파 몇 죽도록 싸웠거든요. 막 뭐 감리교파, 무슨 파, 요한 웨슬리파, 칼빈파, 막 신학교에서 복잡해요. 맨날 싸워. 그거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영역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초점은 싹 다 빼놓고 쓸데없는 신학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측면이 다 있어요. 성경에는 인간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 영접을 왜 합니까? 예수 영접을 한다는 건 그럼 전도는 왜 해? 더 궁극적으로 전도는 왜 하며 예수 영접은 왜 하는 거예요? 다 결정돼 있으면은 인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는 그 결정마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 요소에서의 예정이 있고 인간 요소에서는 우리는 미래를 몰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니까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서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니까 애가 뽀송뽀송하고 반응이 좋던데요. 걔는 마음이 좋고 그렇다고 예정된 자 어떻게 알아? 죽기 직전에 도끼 찍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동안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아니 가룟 유다 배신 찍잖아요. 예수님 직속 제자 12명 중에 한 명 멤버도 도끼 찍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죠. 예수님이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면서도 그걸 하나요? 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면 모든 게 다 해석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진행시킵니다. 악으로 쓰일 거 알면서도 진행시켜요. 주님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는 선이 쓸 그릇, 하나는 악기 쓸 그릇.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냐? 왜 못한다 그러냐?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어서 하나는 선이 쓰게, 악하게 쓰게 다 할 수 있지 않냐?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 그러나 인간의 결정은 또,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했잖아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동일입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그 초월적 상황, 시간이라는 변수를 초월한 그 상황을 상상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상상만 해도 상상해도 다 꼬여.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타임머신 영화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타임머신 영화 미래로 갔는데 미래가 과거로 왔는데 과거를 고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더라. 그리고 과거의 걔랑 미래에 내가 만나니까 뭐 갑자기 전기가 일어나고 뭐가 오류가 일어나서 뭐 이상하게 꼬여. 하다 안 돼서 어벤져스 팀에서는 그 마블 팀 있잖아요. 걔네는 완전히 아예 멀티버스를 설정. 그래서 아예 그냥 우주가 여러 개가 간다. 아예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여러 개로 다 갈라버려. 그래서 뭐 버전 A, 버전 B, 버전 막. 그게 무슨 얘기냐? 정리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정이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바, 이건 하나님 쪽 시간 초월 버전.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에 갇혀 있어. 미래는 과거의 영향을 받아요. 과거에 결정한 대로 그 미래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돼.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해야 되고, 죄를 내려놓기로 결정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기로 결정을 해야 되고, 내 이름과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for new야. 주님이 딱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부처님 손바닥이야. 한국 사람한테 잘 알아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뛰어봤자 부처님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미리 아신 바 된 그 경로,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미리 아신 바 됐다, 9절 계속 띄워주세요. 미리 아신 바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그게 미리 하셨다라는 뭐 예정이다 결정이다, 이게 중요한 논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논쟁이 뭐냐면은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미리 아신 바 됐고 미리 작정을 하셨는데 그 아신 바 된 이유가 여기 딱 써 있다니까요. 29절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여기서 또한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는 and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쪽 이제 헬라어 옛날 고대적 표현으로 하면 또한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이유인가 하면 이렇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미리 아신 바 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건 영어 표현 옆에 오른쪽에도 보이시죠? conform이에요. conform이 아니라 I가 아니라 FORM, CONFORM, conform. 그러니까 form은 뭔지 아시죠? 형태. CON, 영어 표현으로 CON 같은 게 붙으면, 원어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붙으면 뭐냐면 하나로 합류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는 게 하나로 합류되면서 막 수렴돼서 빨려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form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본받는다, 우리는 그냥 닮는다, 그냥 비슷하게 간다,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냐면 형태 자체를, 스타일 자체를, 패턴 자체를 비슷하고 같게끔 수렴시켜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아들의 형상이랑 패턴을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이랑 스타일을 똑같이 만들겠다. 그 다음에 형태가, 모든 패턴들을 다 똑같이 수렴시켜 가겠다. 그거를 위해 미리 하신 바 됐다예요. 이거는 싹 다 빼놓고 다 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거 강조 안 한다니까요. 아들의 형상과 하나로 수렴되는 게 하나님의 미리 예정된 바, 그 태초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며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는 모든 여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요거예요. 요거 한마디로 뭐냐? 아들의 형상과 비슷하게 가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과 닮아가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에 완전히 수렴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반박 있나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이거에 다른 사족 달면 그게 다 이단이에요. 싹 다. 이게 키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못 알아들을까 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했는데, 미리 정했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죠. 이런 작전을 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자꾸 본받게 하려는 이유는, 이 다음 말이 좀 충격적이에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로가 누구예요? 문법 잘 보세요. 그냥 문법. 요 문장에서는 그는 그 아들이죠. 아들. The Son.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The Son, 바로 그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했는데, 이렇게 작전을 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들로 하여금,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도 이게 충격이 안 되죠. 왜냐면 뭔 소리인지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예수님 맏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랑 맏아들 딴 얘기예요. 지금 독생자는 the only begotten son,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맏아들은 첫째 아들, 장남이란 얘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first born이라고 써있잖아요. 첫째 아들, 장남이란 얘기예요. 아니, 독생자가 장남이 아니에요. 원래 독생자는 독생자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외동아들이야, 외동아들. 자, 이 우주를 지을 때부터 같이 계셨던 그분, the word,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면서 예수라는 인간의 이름을 입었고 그리스도라는 인간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지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부르시면 안 돼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직함.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취하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함, 그리스도의 직함을 가지고 땅에서 활동을 할 때 그 원래 있었던 본체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 그리고 그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건데 그 본체이신 동일하신 본체이신 그분이 그 아들이 그 오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맏아들인데 이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맏아들, 첫째 아들로 되게 하기 목적이고 그런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자 무슨 얘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걔네들을 다 이 독생자였던 이분의 동생들로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간단하게 딱 요약을 해. 인간 역사, 우리의 여정, 모든 거 하나님의 모든 예정.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는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이 막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제국이 막 흥왕하고 수많은 제국의 흥왕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요. 그냥 이론적인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국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 제국들이 막 흥망성쇠를 이루고 세계 막 별의별 사건들이 터지고 일이 일어나고 막 세상 권세자들이 다 분노하면서 예수와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난리를 피고 세상에 수많은 막 이런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 계속 터지면서 마지막에는 개판 중에 개판 끝판왕으로 가서 예수님이 와서 정리하면서 끝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막 퍼지고 별의별 복잡한 일들도 많이 터지고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져. 근데 이 모든 일들의 핵심 예수님 동생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요약하시면 딱 정답이에요. 이 모든 작업이 왜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없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동생들을 입양하려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만들기 프로젝트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나요? 29절? 그거예요. 그냥 그거야. 예수님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이 그냥 호적에 입적시켜서 너 애가 이쁘니까 오늘부터 박씨로 입양해. 뭐해? 제가 박씨니까 박씨 예를 들었습니다. 박씨 여기 박씨가 많아. 막 박씨로 막 입양해, 김씨로 입양해, 뭐 이씨로 입양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입양의 핵심은 이거예요. 동생을 만드는 핵심 뭐냐면 스타일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놀면 안 돼. 일단 기본 모드가 비슷해야 돼. 스타일도 비슷해. 자 여기서부터 머리 좋으신 분들은 느끼겠죠. 그냥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냥 믿어? 이런 내용이 아니야.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복음을 엄청 싸구려로 전락시켜서 예수님 자체를 싸구려로 전락시켜서 자기 마음 힘들 때 이용하는 종교적인 도구로 삼으시는데 그런 종교적인 위안은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종교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우주의 창조자가 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었는데 이분하고 스타일을 비슷한 동생들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예요. 이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30절을 보면은 이걸 또 요약을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29절 30절 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과정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여기 4단계로 설명하고요. 4단계로. 자, 다시 설명하건대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냐? 미리 정했다. 이게 1번 스테이지는 미리 정했다, 프리데스틴드 됐다, 예정했다, 미리 아신바 됐다. 1번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면 그 자들을 불렀다.
불렀다. 여러분 이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다. 이 동사만 먼저 얘기하면은 미리 예정했다, 불렀다. 3번은 뭐냐면은 그래서 의롭게 만들었다. 4번은 뭐냐면 그래서 이걸 영화롭게 했다. 자, 미리 정했다, 불렀다, 의롭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요게 요약이에요. 자, 요게 요약인데 이 네 가지 동사, 이 네 가지 단계로 아들의 형상과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게, 닮게 만들어가는 게, 그와 일치시켜서 본받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과정이 분명한데,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 미리 정했다.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야. 우리랑 상관이 없어. 막 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불렀다부터 시작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건데,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콜이에요. 콜. 소위 말해서 콜링. 막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콜링 받았냐 어떻냐. 콜링. 이게 콜링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콜링. 야, 여기서 말하는 콜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맨날 콜링, 부르심을 받았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소명을 얻어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지, 목사가 돼야지,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 사람들은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그 얘기냐고요. 용어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 목사 돼가지고 너를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불렀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콜링,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그 선택한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알게 되는 자리로 나오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난 몰랐는데 이분이 나를 작정하셨네. 이분이 나를 전부터 들여다보셨네. 이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네. 심지어 내 죄된 삶조차도,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그 시간들조차도 이분이 함께 계셨었네. 이분이 그렇게 행했던 분이네. 이거를 갑자기 깨닫고 알게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부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놈의 목사, 선교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철 안 들었던 인간 제대로 철드는 시간입니다. 이게 모르고 철이 안 든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작정을 하시고 선택하신지 모르고 대충 자기 맘대로 살아. 진짜 철없는 인간. 나이가 60, 70 되면 뭐 하냐고요. 철없는 인간이지. 미리 택하신 걸 모르는데 그걸 막 깨달아 알면서 막 반응을 해. 이걸 갖다 콜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콜링에 내가 반응을 하면서 나오는 거죠. 반응을 하면 나올 때 하나님이 내 의 갖고는 안 되고 예수께서 그냥 의로 그냥 뒤집어 씌워. 당신이 의를 다 준비하셨어. 그 준비를 완전히 다 뒤집어 씌워. 내 옷을 따로 입어. 아예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글로리파이드 되게 만들어요. 영화롭게 만들면서 가는데, 그래서 여기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들과 비슷한 스타일이 점점 되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유치하게 자꾸 표현하면은 사람들은 3번은 구원이다, 4번 영화롭게 되는 걸 성화, sanctification이라 그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구원, 성화 이런 용어 쓰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하나로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냥 29절 30절 통째로. 그리고 이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 네 가지 동사 개념들이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같이 가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성화가 된다, 이걸 따로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오늘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화 과정에 들어갔다. 근데 구원은 받긴 받았어. 근데 성화는 안 돼도 나중에 구원은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하나의 통합된 과정이에요. 그냥 부르셔서 의롭게 해서 구원만 받고 성화는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아예 없어요. 그런 개념이 그냥 한 개념이에요. 하나의 축으로, 하나의 트랙으로 주님은 인도를 하고 계시고, 딱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들의 형상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아들의 형상과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요거는 서론입니다 지금. 이거 너무 기본인데 이 기본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단 좀 기본부터 정리,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자, 그럼 알아들었어. 막 이게 뭐 악수고 난리 피고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이제 이 정도면 알아들었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핵심이야, 모든 거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 잘 생각해 봅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게 뭐예요, 그럼?
이거 갖고 얘기해 봅시다. 이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뭐야? 이 얘기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 아멘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다 아멘. 당연한 얘기니까. 자, 그다음 그러면 아들의 형상이 본받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제 느낌에는 거의 90% 이상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면 전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좀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못됐는데 좀 싸가지 없고 못하고 이기적인데 좀 착해지고 주님하고 성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자꾸 생각이 가는 게 한국 사람만은 아닌데 한국 사람 좀 더 심해요. 유교적 배경이 있어가지고 좀 더 심한 게 그냥 자꾸 성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품. 자꾸 뭐 배운 거 생각나는 것도 있고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 사평, 무슨 뭐 절제, 온유 뭐 등등등.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받고 변해간다는 게 결국 성품의 변화 아니냐.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다. 틀린 말 아닌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품의 변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내적 성품의 변화 당연히 오겠죠. 그러나 그걸로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지도 않았고 그걸 메인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조금의 성품의 변화, 그분과 조금 어떤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네, 이런 모습을 내게 적용하면서 조금 닮아간다.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도덕적인 교육만 주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걸 닮아가야 된다라고만 말하지. 근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할 때는 주님이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주상적인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계시는데 이분하고 형상이 비슷해야 된다, 이분을 닮아가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더 돌을 닦아가지고 이분하고 더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요. 주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와가지고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아예 보여줘 버리신 거예요. 추상적인 영적 세계가 아니라고요. 영적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살았던 그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 닦아서 닮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그분을 닮으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게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생각과 사고방식과 어떤 일에 대한 대응 패턴과 이분이 살았던 정확한 인생 다 있어요. 정확하게 다 있어. 이런 거 다 제끼고 사람들은 그냥 어떤 성품의 윤리적인 몇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본받으라고 하면 그것만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럼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난리 피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아니,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 그거 한 방에 끝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럼 왜 살았냐고요, 이 땅에서. 이것 때문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인 분이세요.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대충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전체에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 토론토 십자가교회는 제목도 십자가 살벌하게 걸어놔가지고 뭐 좀 엄청 심각하셔 보니까. 죄 얘기 막 게다가 또 사순절이라 또 막 더 긴장, 막 죄 엄청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죄 막. 근데 여러분, 이게 죄 말로 해서 끝날 수가 없는 게 왜? 구약 내내 메시지가 그거예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다. 한마디면 정리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자기의 거룩함을 아예 대대적으로 드러내면서 역사 속에서 몇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죄되고 하나님께 반역돼 있고 말로 해도 그게 안 되는 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인간 죄인이라는 말 갖고 통하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에서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딱 몇천 년 지나서 한마디 안 하신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이 말이 파괴력이 있는 거죠. 논리가 아니에요. 신학적 선언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실존 속에 자기의 메시지를 녹이시는 분이에요, 주님. 이렇게 접근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 본받는다, 똑같이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경배할 그분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녹여놓은 그분을 정확하게 보라고요. 그거를 비슷하게 가는 건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거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것들이 있겠으나, 그러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사복음서 아니겠어요? 왜냐면 거기밖에 정보가 없잖아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인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그럼 뭘 본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일단은 본받을 때 마음 벌써 시작부터 복잡해지는 게,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살았어. 그러니까 박종민 너무 늙으셨어. 이미 엄청 늙었어. 이거 진작에 처형됐었어야 되는데, 제목은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처형 안 당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진작에 처형은 됐었어야 되는데 33살 때 안 당했어. 그러니까 그게 분해서 십자가 이름 걸어놓고 막 교회 하는 거예요. 그 죽어서 영화로움에 동참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33년이죠. 내용이 달라. 그리고 그 33년 중에서, 예수님의 33년 중에서 뭘 반복받는 겁니까? 그 중에서도 또 예수님이 사셨던 거 33년 중에 전반부 30년은 숨어서 짱박혀 지내셨어요. 이건 별로 드러나는 정보도 없어. 여러분 그걸 닮을 거예요? 뭐 예수님 아기 때를 닮으실 건가? 다 2살이라 다 죽이니까 이분이 또 이집트로 가셨어. 가서 또 도망갔어. 저는 또 이집트 선교사. 저는 그래도 비슷하게 이집트라도 갔는데, 뭐 이분 뭐 이집트 갔는데 뭐 그거 돈 받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12살 돼가지고 성전 올라가가지고 막 토론해가지고 다 이기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지혜와 키가 자라며 많은 자에게 칭찬을 받아가시더라 뭐 어쩌다가 나온 그 몇 마디 있는데, 그거 닮으란 얘기입니까 지금요? 그게 아니잖아요. 33년 중에 30년 있었던 얘기들을 다루는 게 그건 과정을 설명한 거고, 뭐예요? 핵심은 예수님 마지막 3년 반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3년 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거를 봐라. 이 형상이다. 이런 스타일이다. 이런 패턴이다. 이거를 닮으라 이 얘기죠. 이거를 본받으라 이 얘기예요. 온 우주에서 이와 비슷한 자들의 스타일을 내가 만들겠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겠다. 그 얘기 아니냐고요. 마지막 3년 반이에요 사실은. 자 3년 반이 뭡니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별명을 붙입니까? 공생애라고 그러잖아요. 공생애. 예수님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공생애 무슨 말입니까? 공적 삶이라는 거야. 공적인 삶, 사적인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들어간다는 거에 디테일은 제가 오늘 디테일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디테일 얘기하면 사복음서 싹 다 훑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며칠을 난리를 펴도 부족한 얘기예요. 디테일은 다 접어두고 근본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오늘은 근본 뭐예요? 이분은 시작부터 공생애예요. 시작 자체가 공적인 삶입니다. 사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적인 삶, 내 삶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가 아니고요, 아예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올인시키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닮으란 얘기 아니냐고요. 벌써 예수 믿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 삶이 시작할 때도 진짜 인상적이에요. 요건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자, 그렇게 공적인 삶을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막 가는 그 3년 반의 과정들, 뭐 제자들을 모으고 이분이 기적을 베풀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 그거 비슷하게 가라는 거예요. 비슷한 패턴으로.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으시게 자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별히 토론토 십자가교회 특집으로는 더 설명이 쉬워요. 뭘 닮으려는 거냐? 이분의 삶의 엔딩도 보셔야 돼요. 엔딩이 뭐예요? 갈보리예요. 엔딩이 갈보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갈보리를 잘 보실 때, 이 갈보리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옳은 것들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부득이하게 inevitably 부득이하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갈보리를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조작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절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이거는 하다 보니까 당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갔어요. 갈보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의도성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보리를 향해 의도적으로 가요. 자기를 희생시켜야, 자기를 드려야 살아나니까, 죄가 용서받으니까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갈보가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 삶의 엔딩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믿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점점 갈보리. 근데 그것도 그냥 갈보리가 아니야. 의도적 갈보리. 그렇게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치명타를 안 입어도 되는데 일부러 치명타를 입어가면서 갈보리를 가잖아요. 그리고 그 갈보리를 갔기에 거기서부터 부활이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그게 영화로움이에요. 그 영화로움의 핵심이, 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된다는 것의 핵심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를 향해 인생이 전진을 하질 않아.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당신 아들의 형상 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을 부르긴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비슷하게 부르긴 하는데 아들과는 지금 다른 트랙 가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트랙이 있어요. 트랙. 저는 트랙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경로.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치 않아도,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 없어도 방향이 그렇게 설정된다는 거예요. 방향.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 설정이 뭔지는 알아요. 이분이 가신 길의 그 내용이 뭔지는 알아요. 거기를 향해 헤딩하는 거예요. 헤딩 투. 거기를 향해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 본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일들을 하세요? 왜 제자들을 모세요? 간단해요. 이유가 갈보리고, 이유가 그렇게 해서 살려가지고 민족들을 다, 제가 금요일날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하고 마지막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경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왜 하냐면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은 인생의 중간에 내가 알게 돼서 사명자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아들을 본받게 되는 트랙 자체가 사명적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중반부에 사명을 받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사명 말고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당신 아들과 다른 트랙이야. 아들의 사명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분명하고, 그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면서 다른 걸 다 조종해. 그러니까 다른 걸 조종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생에. 그러니까 십자가로, 갈보리로 가는 것부터 인생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인생 설계 다시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이 얘기가 아니고, 아예 통으로 인생 설계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테일은 쉬워요. 디테일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설정을 하질 않아요. 자기 삶은 그대로 스탠스를 놔두고 주님을 거기에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있고 내 계획이 이거고 나는 이걸 가고 있는데 당신 와서 이걸 해달라, 그 얘기인 거지. 거기서 조금 더 힘을 달라,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 거기서 그 트랙은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근데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런 식의 개념이냐고요. 잘 모르셔도 금방 알잖아요. 이거는 금방 알잖아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렇게 셋업되어 있냐고요. 당신 아들과 다른 계획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과 다른 스타일로 인생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트랙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경우가. 선생님 너무 과격한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럼 예수님도 과격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엔딩도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중간 과정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공생이에요. 공적이에요. 사적이지가 않아요. 공적인 삶으로 귀신을 내쫓고, 공적인 삶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공적인 삶으로 제자도 삼기 시작하고. 왜? 자기를 갈보리로 가겠다는 의도로 가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타이밍은 좀 더 지나야 되겠지만 작정은 그렇게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도 너무 살벌하니까 한 번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퍼포먼스 해주셨어. 또 마지막에 피도 흐르고 좀 옮기면 안 되겠냐. 작정은 다 하긴 했는데 잠깐 기도하는 척 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그러고 갖다 박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공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아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을 쓸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째로 따라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어떤 부분적인 성품을 적용하려고만 생각하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들을 통째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용어가 아니에요. 통째로 따라가겠다는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를.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한 것뿐이에요. 비유도 설명한 거고 내가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때 우리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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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 만났을 때 믿어라, 믿는 자는 뭐 아들이 다 살리리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딱 믿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 바로 하는 얘기가 따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따라 뭘 따라도 가만히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딘가를 가야 돼요. 내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따라오라는 거지. 일단 동적이에요. 동적. 따라오라는 말 자체가 동적입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 어딘가를 가고 있어.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제자 양육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양육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 양육 핵심이 뭐냐? 리더가 어딘가를 향해 가는 벡터가 중요해요. 리더가 가만히 앉아서 따라와라. 그러니까 제자 양육을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 양육이 아니라고요.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몇 개 하고 기도 몇 개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가니까 너도 따라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방향으로 가니까 너희도 따라와. 근데 예수님이 가는 방향이 어디냐? 갈보리야. 따라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죽자 그 얘기야. 약간 저승사자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따라오너라 가자. 뭐 한잔 할래? 뭐 이거 고난의 잔 한 잔 뭐 이거 하고. 이분이 그 갈보리를 향해 가.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 양육의 핵심 따라와요. 내가 가고 따라와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 제자 양육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상담 진짜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목사님들 스스로가 교회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따라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교회에 앉아 있으라는 말밖에 더 해요? 자기가 갈보리를 향해 가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거기를 들이갔다 제자 양육 메시지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됩니다. 사명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자기를 들여 의도적으로 자기를 들여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따라오라고. 이게 예수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엔진 아닌가요? 아들을 본받는다면 그 핵심 엔진부터 탑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거 말고 디테일을 닮아요? 이 근본 설정을 하나도 안 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또 제가 또 부분 설명 더 드릴게요. 오늘 오질 마셨어야 돼, 제 생각에. 듣고 나서는 집에, 그리고 오늘 제 목표는 뭐냐면 돌아가서도 집에서 잠을 못 자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하고 있었나? 잠이 쿨쿨 잘 온다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신 거고, 아니면 무시하시거나 저 미친놈 뭐 저기 뭐 앞에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놈 와서 떠들다 갔다 그러시거나, 아니면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으셨다면 잠이 안 와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왜 이게 자꾸 이게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이걸 들으면 여러분 반응을 잘 보세요. 부담이 있지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게 정말 맞아, 정말 맞는 얘기야. 너무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이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봤는데 뭔가 불편해. 이 얘기를 듣는데 불편해. 지금 트랙 설정 잘못돼 있어서 불편하신 거예요. 뭔가 자기 스탠스로 해놨기 때문에 불편하신 거죠, 이 얘기가. 근데 이게 왜 불편하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 불편하냐면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엄청나게 만연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놈의 평신도주의. 제가 아주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이놈의 평신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평신도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분은 목사고 저분은 선교사니까 뭐 그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평신도니까.
평신도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이 정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되지.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자기가 손을 안에 거놓고 있어. 근데 여러분 진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런 표현이 어디 있냐고요. 평신도라는 말, 레이맨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성도가 있죠. 세인츠, 성도가 있는 거고 제자가 있는 거지. 무슨 놈의 평신도. 평신도를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성직주의. 목사, 선교사, 특별한 종교 집단 리더,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특별한 종교적 권위를 가진 자. 여러분 침례교에서는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름 침례교가 좀 덜 타락했어요. 감사해요. 목사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장로 감독이에요. 장로 감독을 용어를 현대적으로 바꿔서 그냥 목사라는 용어로 등치시켜서 하는 게 침례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종민 형제님, 그냥 형제님이야. 근데 장로야. 근데 나이가 새파랗게 젊어. 신기하네. 엘던데 이게. 왜? 영적으로 성숙해. 아우 장로 세워. 리더 하는 거예요. 리더야 리더. 질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예요. 베드로도 그 얘기하잖아.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다 영적으로 질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등급을 분리시키냐고요. 왜 평신도를 얘기하고 왜 성직주의를 얘기해요. 요거 이단적입니다. 아주 이단적이에요. 개념 자체가. 제가 왜 이단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냐면요, 저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좀 많이 아시면 좋은 게, 선교사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신학적으로나 모든 게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많이 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맨날 난리 피는 게 누구예요? 다 무슬림들이잖아요. 아무리 기독교가 엉망진창이라도 무슬림보단 낫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개방적이에요. 뭐 웬만하면 같이 힘을 합치려고 그러고, 저는 웬만하면 이단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뭐 저도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제가 이단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뭘 이단이라는 말을 쓰냐면, 십자가를 훼손시킬 때는 전 이단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훼손시키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를 퇴색시키고 희석시킨다, 요건 이단이라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 딴 건 다 넘어가는데 요건 못 넘어간다고요. 자, 그런데 평신도주의 같은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째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맘대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전체 영역 중에 어떤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설정해. 나는 여기까지만 담는다고. 나는 여기까지만 가는 거라고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이 어디서 온 선이냐고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선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긋고 있는 선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선을 긋을 때 꼭 어디다 긋느냐? 십자가 바로 직전에다가. 항상 그래. 갈보리 바로 직전에 선 긋고 나는 평신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밑장 빼기 느낌이에요. 타짜 영화 보셨죠? 밑장 빼면 손을 찍어야 돼. 이게 잘 가다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밑장 빼기 느낌. 갈보리 직전에서 손을 싹 빼. 자,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훼손시키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단적이라는, 여러분 평신도주의는 이단적입니다. 십자가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삶과 사역 전체를 통째로 따라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들의 형상 본받는 거 중간에 마음대로 임의적인 선 긋지 마세요. 이단입니다, 당신. 선 긋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밀어붙여서 따르는 거예요. 누가? 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퀄리티로, 질로. 그게 진짜 그런가요? 아직도 설득 안 되셨어요?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침례 받잖아요. 우리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6장 선포하잖아요. 주님 물에 담그잖아요. 물에 담궈 주님과 함께 죽는다, 주님과 함께 산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죽는다, 산다, 영적으로 지금 죽고 사는 것도 맞고, 또 진짜 물리적으로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쪽으로 나의 운명을 재설정하겠다, 그 뜻 아니었나요? 침례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는다,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운명, 그분이 죽어졌던 그분과 합하게 되고 그렇게 사셨던 그분과 내가 합하게 돼서 나도 그 영화로움을 입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침례 받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성숙하고 훈련 많이 받는 사람이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초신자가 받는 거잖아요. 초신자가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걸 결단하면서 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운명을 그렇게 셋업하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침례받는 게. 그런 건지 모르고 받았어.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 기도 시간 많이 깔려 있대요. 기도 시간 오셔서 혼자 재설정 빨리 하셔야 돼요. 혼자 물에 들어가는 상상하면서 퍼포먼스 다시 하시던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아들의 삶과 사역 전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임의적인 중간선을 긋은 것 자체가 예수님의 근본적인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 엄청나게 사악한 선이에요. 이 하나님의 우주적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아들 되면서 제일 강력한 게 뭐예요?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갈보리로 걸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제일 센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이 핵심만 싹 빼고 딴 걸 담냐고요. 말이 되냐고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으로 이 교회와 우리 박종민 목사님을 정말 제 마음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센 얘기라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거든요. 2단까지 거론하면서 막 근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길을 향해서 전체를 거시는, 좀 저는 그런 교회들, 그런 공동체들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투쟁을 제가 몇십 년 동안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내는 결론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다 선 긋고 있어. 자기는 맨날 여기까지래. 목사님들도 문제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왜? 목사님들도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 무슨 뭐 구약의 제사장인 줄 알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자꾸 여기고. 영적인 질이 다른 게 전혀 아닌데 그냥 리더인데, 리더, 영적인 리더, 영적인 아비. 그럼 아비 리더는 목사님만 돼요? 아니, 다 하는 거예요. 다 리더 아비 되시고 교회 개척하시고 양육하시고 갈보리로 의도적으로 걸어오면서 따라오라고 자꾸 얘기하고, 십자가 토론토 저승사자 교회 뭐 이렇게 돼야 돼. 막 거기 따라오라 얘기하고. 근데 그 저승사자랑 큰 차이가 있죠. 걔는 다 시꺼먼색, 우리는 샤방샤방 진짜 영광. 마지막 부활의 영광. 그래서 로마서 8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내용 잘 보세요. 이 구절 앞뒤로 무슨 얘기냐면은 고난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고난을 받고 고난이 없은즉 영광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거기를 향해 같이 들어가, 그럴 때 같이 영광도 취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살벌하다, 슬프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게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 그가 십자가로 자기를 가는데 어떻게 갔냐면은 그분이 즐거이 가셨어요. 기뻐하면서 가셨어. 왜냐? 그 뒤에 일어날 사람들을 보면서, 그 뒤에 일어날 찾게 될 당신의 잃어버린 자들을 보면서, 그래서 기뻐서 가신 거예요. 억지로 죽을 상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가장 큰 영광에 초청하신 거라고, 우리 전도할 때. 맞는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고요. 오늘 좀 도전드리고 싶은 거는 의도적으로 설정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닮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셋업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치는 겁니다. 과정들도.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요 초기 셋업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초기 셋업 문제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예수님이 나는 공생애를 시작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딱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내가 이제부터 요 이 땅 시작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했던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저는 자 걷게 하고 눌린 자를 포로된 데에서 자유케 하겠다. 이게 예수님 삶의 시작의 핵심인데,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선언하기 바로 직전에 한 일이 있다고요. 기억나시죠?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로 가셨어요. 하다 보니까 광야 간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광야로 가. 거기 광야로 가서 뭐를 하느냐?
사탄하고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맞짱을 떴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지금 얘기를 못 한다는 게, 이 세 가지 영역이라는 게 그냥 이슈가 아니에요. 인간의 삶과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탑 아젠다입니다. 탑 이슈. 제일 센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 아니까 제일 센 걸로 공격한 거예요. 사단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가지고 나보다 약한 존재처럼 보이게 처음으로 기회가 왔는데 대충 마이너한 무기 갖고 뭐 칼 찌르고 뭐 이런 거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사탄도 핵무기 쏟아 부은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은 사탄의 핵무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센 거 때려 박은 거예요. 주님이 거기다 딱 선을 긋고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 방법을 하지 않는다. 네가 말하는 이 방법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 선을 딱 긋기 시작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중요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빠르게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우리 지체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이걸 깨닫고 아들의 형상을 향해서 트랙 전체를 조정하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부드러워요. 다 부드러워. 부족한 건 많아. 부족한 건 많지만 이게 막 삐걱대고 난리 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게 그냥 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갈보리를 향해 슥 가는 거야. 그냥 왜 갈보리를 이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쪽으로 향해. 이쪽 파도는 그쪽 계열이거든요. 이쪽 파도를 타면 그냥 슥 갈보리. 이런 거 막 걸어 막 협박하고 막 갈라디아서 20장 뭐 2장 20절 뭐 예수 죽고 나 살 뭐 예수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그것이 그 얘기잖아요. 부드럽게 됩니다. 부드럽게. 인생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해결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뭐 사업이 망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가족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 많잖아요. 사실 초점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들의 형상을 얼마나 본받느냐가 주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가 트랙 교정을 하느냐 마느냐가 초점이에요. 근데 계속해도 못 알아들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파산을 아예 하게 해서 말을 알아듣게 하든가. 그러니까 파산을 하거나 암에 걸렸다. 이거는 강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메시지. 최악이 뭔지 아세요?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알잖아요. 제일 최악이 냅두는 거예요. 그냥 냅둬. 하고 싶은 대로 냅둬.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이겁니다. 그냥 냅둬. 저는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돼. 딴짓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많이. 요새는 뭐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선교사해라 목사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가 다 셋업을 다시 하다 보면 선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또 비즈니스로 사업길 사람도 있고 모두 있고 형태는 다양하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똑같아요. 갈보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게 자꾸 훈련돼. 이 관점이 훈련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은 사복음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묵상하고 누가복음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사람들은 맨날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주님으로부터 사역을 받는 사람을 주목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 눈먼 장님, 또 예수님한테 욕 들어 먹었던 뭐 그 바리새인들, 뭐 아까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처음에는 좋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시작하고 주님을 붙잡기 시작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됐다. 관전 포인트가 바로 바뀌어야 돼요. 뭐로 바뀌어야 되냐?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입장이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왜? 이분을 담는 게 목표잖아요. 지금 거기 있는 소경 담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사마리아 여인 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게 목표면은 이 아들의 스탠스, 아들이 왜 이런 일을 했고 왜 이쪽으로 계획을 짰으며 왜 이렇게 대화를 했고 왜 위선적인 놈들을 만나면서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시작부터 욕을 했으며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이 멘트는 왜 나오는 것이며 제자들을 부를 때 왜 이런 태도를 하는 것이며 이게 다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게 더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관심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사보검사를 보면서 이런 게 어쩌다가는 있지만 별로 내 눈에 밟힌 적이 없다. 내가 그걸 집중적으로 생각 안 했다. 지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트랙으로 의도한 게 아니라고요. 당신은 지금 그냥 믿겠다고 한 거라고요. 그냥 이거부터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 우리의 삶 전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부터. 여기서부터 갈아엎어야 돼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흘러들어 지금 이 얘기도 듣고 계신 겁니다. 이건 저는 제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붙잡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같이 걸어가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